발을 저는 자는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멀리 쫓겨났던 자들이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나 여호와가 시온 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다스리리라 하셨나니 노양 때에 망대여 딸 시온의 산이여 이전 권능 곧 딸 예루살렘의 나라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물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겠지만 대다수의 보편적인 그런 사람들은 지금보다 더 나아질 것이라고 하는 내일 또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경우를 보게 되어집니다. 내일도 오늘과 똑같고 미래도 현재와 똑같은 삶이 지속된다고 하면 아마도 흰 병원에 가서 생활을 하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이 훨씬 더 많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견디고 참는 것은 오늘을 견디면 내일은 좀 더 좋은, 좀 더 나은 환경이나 형편이 주어질 그런 어떤 소망이 있기 때문에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소망이 없는 사람은 거의 절망적인 그런 생활을 하게 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6절로 8절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회복과 관련되어진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1차적으로는 바벨론에서의 회복을 예언하는 말씀, 하나님의 심판으로 열국으로 흩어졌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행한 현재의 상태에서 회복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소망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은 단 한 번도 이런 소망을 기대할 만한 세계를 세운 적이 없습니다. 다윗이나 솔로몬 때야 조금 이제 주변에 어떤 침략이나 이런 걱정이 없이 살아갈 수 있었지만 그 외에는 늘 주변 국가들에 의해서 괴롭힘을 당하는 그런 시대를 경험해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바벨론에 망하였고 바사 제국에 의해서 포로에서 귀환하기도 했지만 그 이후로도 이스라엘이 특별하게 뚜렷하게 강대국으로서 세계의 어떤 침략과 평안한 그런 시대를 구가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지금도 감히 누가 이스라엘을 쉽게 넘보지 못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자국 내에서는 지금도 크고 작은 내전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면 지금도 군인이 총을 메고 지키고 있습니다. 또 그 가운데 관광객들은 아무런 일이 없다는 듯이 이제 관광을 하고 다니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그 나라는 지금도 불안한 면이 없지 않아 있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약 어떤 시대 이전에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귀환하거나 또는 열국에 흩어졌던 그 유대인들이 다시금 회복될 것이라고 하는 이 말은 단지 소망으로 주어질 뿐이고 이 말씀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주시고자 하는 것은 뭡니까? 신약 교회가 세워질 것이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이다. 좀 더 크게는 예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시고 그 다음에 재림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세울 것이다 라고 하는 이것을 말씀하는 의도를 가지고 이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가 되어지면 저는 자와 쫓겨난 자와 환난받게 한 자를 모을 것이고 그리고 이들로 하여금 남은 백성이 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남은 백성이 되게 하시겠다고 하는 것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그들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소수의 그루터기와 같은 그런 이들을 말씀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비록 비참한 인생을 살아갈지라도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면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미가 선지자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을 통해서 발을 저는 자는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멀리 쫓겨났던 자들이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6절에서는 스스로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연약한 자들을 모으실 것이라고 하는 내용을 말씀했는데, 이제 7절에서는 그들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남은 백성이 되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힘이 없는 연약한 자들을 남은 백성으로 사용하신다. 힘이 있고 또 뭔가 큰 일을 할 것 같은 그런 능력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셔서 그들로 하여금 새로운 나라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힘이 없는 연약한 자들을 모아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자들, 발을 저는 자들, 또 멀리 쫓겨났던 자들, 그래서 이들로 하여금 남은 백성으로 삼으시겠다. 이 남은 백성이라고 하는 말은 구약 성경에서 어떤 공동체에서 수적으로 소수 내지는 불특정 그룹, 이런 정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례로 이 단어는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셔서 그가 총리가 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형제들과 만나서 대화를 하는 가운데 요셉이 하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 야곱 일가의 후손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미리 애굽 땅으로 보내셨다라고 말씀을 하는 내용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요셉이 애굽으로 오는 그 과정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셔서 이제 결국 야곱의 후예들을 보존하시기 위함이다. 이때 여기 후손이라고 하는 이 말이 바로 남은 백성이라고 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과 보호하심으로 인해서 생명을 보존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칭할 때 이와 같이 남은 백성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단어가 선지서에서 남은 자를 지칭하는 데 사용되었으며, 이제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약속의 땅으로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를 받는 그런 공동체를 지칭할 때 쓰여지는 단어가 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예언서에서는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을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되 그들을 단지 지리적인 이동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약속의 땅으로 돌아온다 이 말이 다른 타국에서 살다가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온다고 하는 이런 정도의 의미로 사용하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삶의 형편까지도 매우 척박하고 황무한 그런 곳에서 살던 자들이 풍요롭고 아름다운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이제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땅은 크게 좋아져 봐야 얼마나 좋아지겠습니까? 우리나라가 아무리 풍요롭고 좋은 나라가 되어진다고 해도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땅덩어리 안에서 그러한 표현을 쓸 뿐이지 그 이상의 더 나아가는 길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 땅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환경이 어떤 환경이냐라고 하는 문제가 훨씬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환경 자체를 완전히 바꾸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돌아오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뒤에는
그들로 하여금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실 것이다. 강한 나라. 여기서 강한이라고 하는 이 말은 과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후손으로 하여금 이루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신 그 나라의 모습을 나타내주는 사용되어진 그런 단어가 되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후손들이 복을 받고 이제 잘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쓸 때 바로 이와 같은 표현을 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복되어질 남은 자들이 이루게 될 나라는 자신들의 군사력이나 외교력에 의해서 강성해지는 그런 나라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의 통치자가 아무리 능력 있고 뛰어나다 한들 모든 백성들을 다 마음에 들게 흡족하게 통치를 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능력 있고 유능한 통치자라고 할지라도 백성들 가운데는 그를 향하여서 불만을 토로할 수밖에 없는 것이 세상의 이치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결국 이 말씀에서 주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통치하심으로 인해서 강성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통치하심으로 인하여서 복된 나라가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왕이 되심을 인하여서 그 나라가 강성해진다. 이 말씀은 결국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그들이 얼마나 실패한 일들이 있는가를 우리가 쭉 돌아볼 때 이스라엘이 사무엘에게 간절하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건 뭡니까? 우리도 주변의 나라들과 같이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변의 나라들이 강하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늘 괴롭힘을 당하는 이유는 뭐냐면 왕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알다시피 사사시대는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살아가다가 뭐 전쟁이 나면 사사라고 하는 사람이 세워져서 그 전쟁을 지휘해서 이제 다시금 나라를 지키고 하는 일들을 감당하도록 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런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이 자기들이 이렇게 연약한 것은 왕이 없기 때문인 것 같다. 한 사람의 왕권을 중심으로 백성들이 힘을 합하면 단합을 하면 훨씬 더 강한 나라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왕을 요구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서 사무엘에게 무엇을 말씀하였습니까? 왕을 세우는 것은 오히려 너희들에게 더 커다란 올무가 될 것이다. 너희들의 발목을 잡을 것이다. 너희들이 기대하는 만큼 그런 세상은 오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들이 요구를 해서 왕이 세워졌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왕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런데 어느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족하게 했습니까? 물론 다윗이나 솔로몬 정도 그들은 어느 정도 백성들을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물론 그것도 한 부분이고 다윗은 평생 전쟁하면서 나라를 안정시키는 일을 위해서 많은 군사력을 소모했습니다. 솔로몬은 어떻습니까? 성전을 세우고 성벽을 세우는 일을 위해서 백성들에게 무리하게 일을 시키는 바람에 백성들은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을 가졌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왕도 백성들을 정말 기대하는 만큼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통치를 했던 왕은 하나도 없었다라고 표현을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은 세상 왕은 결코 백성들을 만족시켜주지 못하고 강한 나라가 되어지도록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역사도 보면 세계사도 보면 강한 왕이 있어서 뭐 세계를 정복한다고 난리를 친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얼마나 갑니까? 얼마 가지 않습니다. 또 다른 나라에 의해서 점령당하고 죽고 그런 일들이 반복되는 것이 역사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나라를 통하여서 강한 나라가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지, 세상에서 어떤 나라가 세워지고 어떤 왕이 세워지고 이런 것들을 말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릴 때만 그 나라가 견고해지고 강해진다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 여호와가 시온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다스리리라. 하나님께서 시온에서 영원한 나라를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이 예언은 앞서 남은 자들이 약속의 땅으로 회복된 뒤에 강한 나라를 이룰 것이라고 하는 것과 대꾸를 이루고 있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남은 자들이 강한 나라가 건립이 되어지면서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와 이제 결합되어지는 그런 형식으로 말씀을 주시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세계가 이루어질 때 비로소 완성되어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다스리심, 다스리리라, 이 다스리리라고 하는 이 말은 왕이 된다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이 되어지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6장에 보면 에돔의 후손들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 32절에 보면 부올의 아들 벨라가 에돔의 왕이 되었으니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서 왕이 되었으니 라고 하는 이 말이 다스리리라, 오늘 본문의 단어와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34절에 후삼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36절에 마스레가의 삼나가 그들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38절에 바알하나니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왕이 되었고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 왕이 되었고라고 하는 이 말이 곧 다스리리라고 하는 말과 같은 말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말이 사용되어진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스리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왕권을 행사하실 장소가 어디냐? 시온산. 성경 곳곳에 시온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세상의 통치 장소로 표현되어지는데, 이 시온산에서 하나님께서 다스릴 것이다. 그때 비로소 평안한 나라가 세워지고 이스라엘이 강한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같은 말씀들을 통하여서 결국 세상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가 되어질 때 비로소 평안함과 강한 그런 나라가 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서 무엇인가를 기대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세상은 우리에게 기대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일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내일 좋아질 것이다. 절대로 우리에게 내일은 좋아지지 않습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만 본다고 하면 내일 가면 경제가 좋아지겠습니까? 능력 있는 통치자가 세워지겠습니까? 좋아질 게 하나도 없다고 하는 겁니다. 정신 못 차리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정신을 차릴 수 있는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런 나라가 되어질 때 비로소 우리가 꿈꾸고 기대하는 그런 세상이 펼쳐진다고 하는 것을 기대하면서 오늘도 우리가 세상을 보기보다는 하나님의 통치를 기대하며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기대하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여러분, 더 나은 내일을 기대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현실은 암울하기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세상이 주어지면 우리가 기대하고 꿈꾸는 것들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우리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기대하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이 믿음 가운데 평안함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지도록 함께 하시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